어떻게 이 비 오는데 잘 오셨어요. 좀 앉으시오. 제가 유튜브 촬영한다고 이건 뭐 그냥 오시는 분들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유튜브 촬영해서 다들 보시더라고요. 생각외로 보더라고요. 조회수는 많지는 않지만 안 찍힌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차피 코로나라는 게 원래는 넘길 것 같아서 1호 5회 때 제가 본문을 하나씩 해서 녹화를 해서 올릴 겁니다. 유튜브 다들 구독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법구경 그 독송을 좀 하면서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오늘 안 했고 내일 안 할, 내일은 이제 수강 신청 때문에 안 할 거고요. 못 하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할 텐데 새로 수정된 걸로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독송용이 아니고 이제 리딩용, 읽는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됐는데 독송용 하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정을 해서 독송용을 하고요. 그것도 계속 수정해 나가서 나중에 완전히 됐다, 제가 또 빨리 읽고 해서 됐다 싶으면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같이 이제 독송부패 같은 거, 토요일 날 같은 거, 아니 다른 날 잡아서 아예 독송부패를 할 거예요. 1시간 반? 한 20분? 바짝 하더라고요. 근데 독송 20분 해가지고 택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독송을 한번 언제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딱 맞아요. 조금 지치기도 하고요. 힘도 붙고요. 눈에 힘도 들어가고 중간에 졸기도 해요. 그런 것들 다 경험해봐야 나중에 어떤 신심의 어떤 강함이, 내가 신심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테스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넘어가야 본인들의 한계가 좀 나와요. 집중도 흐트러지고 한 50분 지나면 다 그래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놔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로 돼 있어서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50분 읽으면 거의 다 지쳐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잡고 1시간 반이나 2시간 사이 정도의 독송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잘 없죠. 그리고 저희들은 독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시간 독송을 하면 좀 후련해요. 후련함이 생겨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같은 거. 아, 나 했구나. 그러니까 성취감이 생겨요. 한 40분 해가지고 택도 표도 안 나요. 그냥 뭐 했지 이렇게 끝이 가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법구경 제가 정리해보니까. 그리고 안에 내용이 대다수 뭐냐 하면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리라. 그 말이 즉슨 내가 삶의 실천목, 그러니까 실천 덕목 같은 거죠. 내가 삶에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속세에서 이렇게 살아는 게 맞아 불가능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죠? 그래도 놀랍게도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지금 지구상의 최고 오래된 경전이에요. 부처님 경전 중에 계속 오래됐고 다른 경전도 뭐 오래됐다고 따졌었는데 아쇼카 석주의 아쇼카 왕이 이렇게 옛날 당시에 대와나가리 글자 인도 마가디어로 박아놨어요. 그거를 빼서 했는데 물론 개송이다 보니까 띄엄띄엄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죠. 줄거리는 아닌데 한 달러씩 그냥 쭉 읽더라도 안에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천 덕목은 이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고귀한 스님들에게 내가 예의를 표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정도로 느낍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인즉슨 반대로 스님이 아니라 제가 불자님들도 조금은 그렇게 맞춰서 가서 살면 삶이 번뇌가 사라지는 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읽는 과정에 요 법구경은요, 그 어떤 구절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게 라타쿤다 비구라는 비구가 좀 조그만하고 어리고 이렇게 보였어요. 동안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나이 많은 비구들이 쫓겨나고 새파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라한이었어요. 근데 아라한들이 거기 동요되지 않거든요. 뭐라고 옆에 씹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그게 법구경 내용에 나와요. 딱 2개송만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구경에는 원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빼고 지금 독송용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스토리마다 제가 요 개송은 이거 개송입니다 하고 거기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따로 동영상 제작을 하든 여기서 말하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올린 거
오늘 올라가든지 내일쯤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렇게 뒷부분으로 싹 옮기면 이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이름 그런 거 중요하지 말고 그냥 스토리만 생각하자고요. 이름 따지고 그럼 또 복잡해지고 내 할 말만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알려드리는데, 자, 뭐 수메단지 뭔지 그래 하여튼.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과거불 부처님도 거룩해 보이고 나도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몇 가지냐니까 10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내가 스스로 내가 이쪽의 번뇌 세상이 아닌 저쪽 언덕 너머로 가는 요 방법의 10가지. 그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단어로. 빠라미따라고 들어보셨죠? 예? 빠라미따. 바람이. 그죠? 그걸 바라미는 내가 이 뜻이고요. 빠라미따는 추상 용어로 그렇게 함이에요. 예? 추상명사예요. 예. 빠라미는 내가 그렇게 해고요. 빠라미따는 그런 거예요 라고 했죠. 그렇듯이 이 빠라미가 내가 지금 지켜야 될 10가지 그러니까 지켜서 뭐 할 거라고? 부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뒤에 이야기해주고 10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보시바라밀이에요. 네?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보시라는 뜻이 다나예요. 네? 다 저쪽에 놓고 가라 이 소리예요. 다나인데요. 원래는 주다라는 뜻이 다나예요. 그냥 다나가 아니고 다나라고. 아가 장음이에요. 네. 단음 아에서 장음 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나는 지금 주는 거였죠. 자, 장음 아가 되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그거예요. 보시는 내가 하면 내한테 옵니다. 복을 지으면 내한테 와요. 정답입니다, 이건. 네? 요거를 잘 써먹는 집구석들이 많죠. 그잖아요. 다음 세상에 거기 간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 11개 낼 거고요. 그죠?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그게 고정적으로 법칙으로 정해져 버려 있으니까 그게 시수성이 좀 없어져 버리고. 절집은 사실은 이렇게 내세요. 아니면 뭐 억지로 이렇게 내서 11조 내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대 뜻하는데 그대가 복 짓는 거지 뭐. 이렇게 돼요. 그게 인도의 문화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절집의 사람들, 이게 한국에는요, 앞집에 있는 숟가락 수를 키워야 할 정도니까, 야, 내가 니한테 돈 줬으니까, 니가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는 뭐냐면, 내가 줬으면 거기서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이쪽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 비리, 빠라뽕 하고 담배 피면, 제가 그거 받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대들의 법은 어때요? 연결고리는 있지만, 분명히 복을 지은 겁니다. 그죠? 제가 잘못 써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돈을 앞치게 잘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복이 줄어들어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헛되게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죠? 공부할 때 쓰고 나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상황, 저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뭐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직한 말로 도량에 제가 여기 와서 돈 쓴 거는 거의 도량에서 쓴 겁니다. 보시면 자 어차피 돌아와요. 저도 이게 여기 도량 잘 갖추면 제가 다음 생에 여기 또 와서 또 잘 살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개판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못 옵니다. 이 좋은 도량에. 그죠? 그래서 가나라는 게 보시 바라는 내가 주는 게 당연히 더러워.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시예요.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기준이에요? 나는 니한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쟤는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돼? 그죠?
이거 참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5가지 기준을 딱 잡아놨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임의로,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다.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있어요. 그거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줄 때 받는 겁니다. 됐나요? 공정하게 일해서 받는 돈 당연히 받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줄 때, 됐죠? 도시에 또 이야기할 만한,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받지 않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법회를 한번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물, 수자, 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뒤편으로 가야 돼요. 잘라서 편집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뒤편으로 가 있는 거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시계. 자, 세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마라.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네 번째는 거짓말해서까지 바람 피우지 마라. 부부는 부부 생활, 그러니까 바깥에서 속세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거짓말 미쳐서 그 시기에 성욕에 미쳐가지고 거짓말 시키면서 바람 피우는 거거든요. 그 짓 하지 마라 이겁니다. 스님들은 뭐예요? 그런 생각도 웬만하면 삼가해라. 요겁니다. 하지 마! 딱 끊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계입니다. 그죠? 기계로 이렇게 갈아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삼가해라. 5번째, 술 먹지 마라. 술이 좋을 일은 없어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 여기 프로젝트 켜서 술에 대한 무서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리라고 해요. 출리. 뭐냐 하면 이 세상이 가만히 보니 내 몸뚱아리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내 몸뚱아리 깨끗해요? 매일 안 씻으셔도 되죠. 가만히 보면 내장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다 똥부댕입니다. 그죠? 그냥 내가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육체인 거지. 여기 지금 제가 보살님들 앞에서 미안하지만 너무 찍어 발라봐야 별로 그렇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뭐를 대단한 거 꾸밀기라고 다시 또 씻고 닦고, 그죠? 생각해 볼만 합니다. 보습을 위해서는 괜찮습니다만 건강을 위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 가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 보면 전부 청소해야 되고 지금 정신머리 하나도 없죠. 그리고 바깥에 보면 여러분들 안 보시는데 여기 지금 벌레랑 지금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깨끗할까요? 저 다정이가 아무 때나 똥 싸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 혼내고 있는데 아무 때나 똥 삐지삐지 싸서 더럽습니다. 세상이 깨끗하냐를 물으면 안에 내막으로 들어가면 사납습니다. 서로 잡아먹게 받고, 그죠?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살기 좋아져서 수만 년이 지나서 지금 집 짓고 이렇게 약이라도 뿌리고 이러니까 사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볼만 합니다. 자, 여기 계속 살아야 돼요. 더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좋은 데로 가야죠. 좋은 데로 가져가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가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출리 이욕을 사용하는. 출리는 뭐냐면 맞아. 이게 뭐 그렇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 여기에 무슨 이런 거고, 이욕은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벗어날 이자에 욕망 용자입니다. 내 욕망이 드글드글한 거 벗어나. 이 생각을 사유를 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가서 저 선풍기 낼 거야 하고 막 잡는 게 아니라 선풍기는 선풍기대로 활용을 하고 나는 내 스스로의 내 자기를 제어하겠죠. 그죠? 여기 선풍기 와도 사실은 저기 시원하다 안 하다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혹시나 과해서 너무 더워서 쓰러질 수 있으니 잠깐 바람을 쐰다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 차. 운전하는 차. 그죠? 안전을 위해서 튼튼한 거 타겠다. 괜찮습니다. 내가 뭐 가오를 찾기 위해 타겠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죠. 차가 타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카푸어 이런 거 많잖아요. 젊은 애들. 그렇듯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내가 삶을 어느 정도 최소한 영위하기 위해서의 사용이지 이거를 내가 막 집착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지금 건강하게 잘 가꾸어서 내가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함이지 내 몸을 어떻게 치장해서 막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출리 바람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 바람일입니다. 지혜 바람일은 딴 거 아니에요. 빵야라고 해서 반야바람일 할 때 아까 반야바람일 내용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집착할 것이 없죠. 거의 뭐가 없다 했었고 마음도 없고 마음이 다함도 없고 했었죠.
심지어 고집열도도 없고 맞아요. 다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빠라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빠라미따는 완료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진입니다. 정진은 뭐냐면 정진바라밀이에요. 정진바라밀은 쉬워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많이 짓는 걸 정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진 이런 게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하는 저기 찬불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처음이라. 그 정진하세라는 찬불가가 사실은 내막을 그러다 보면 선업 많이 지으세 물러남이 없이 많이 지으세예요. 그게 정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욕은요. 인욕은 우리가 인욕 이러니까 여기 보면 칸띠라는 단어인데요. 열애 인욕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거사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에? 화가 났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화낸 이유를 모르고 화낸 거잖아요. 나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훅 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거사님 별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사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해서 화낸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남녀 간에 서로 이해 안 됩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서로 이해하려면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바라봐야 돼요. 맞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참고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꾸준히 좀 기다리면서 바라보느냐, 요게 인욕이에요. 깡으로 쓰려 그냥 그 다음 내가 참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붙이는 걸 말해요. 칸띠라는 게 그래요. 그걸 이제 중국말로 하다 보니까 인욕됐고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참아라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스님들 그러면 예를 들어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냐, 스님들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선상이 어떤 거냐면 무상하구나. 무상하고 상자는 항상 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모든 게 우주가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 하다니까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고 고구나. 그런데 무상한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변하는데 무슨 고정적으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를 무상고 무아를 자꾸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집착을 해서 이 몸뚱아리지 어떻게든 많이 먹고 살찌를 잠쳐자고 이거 무상함을 알아요. 그지? 완전히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도 부족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선상을 만드듯이 속세사 선생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하면은 뭐 가정생활이고 경제생활이고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잘 관찰하고 이해하라. 됐죠? 저게 인욕바라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섯 번째네요. 그래서 진실바라밀이라는 건데 요 사자라는 진실이에요. 사자. 요것도 글도 따지면 또 재밌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진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사를 바라보니 생老병사죠. 그죠? 생老병사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니까 애별리고 원수를 만나니 원중명 얻은 것을 못 얻으니 굽을 듣고 이놈은 그러고 보니까 그 원조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몸뚱아리네. 오음선고요. 응? 이 몸뚱아리가 오음선고요. 그럼 이게 고통의 실체인가요? 왜? 실체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 다 고통이잖아요. 자, 이 실체가 맞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공성제. 두 번째, 이 원인이 뭔데? 갖가지 쾌락이랑 번뇌에 대글대글 하니까 고집성제입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애야죠. 그래서 고멸성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나요? 노력을 해야죠.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도성제입니다. 네 가지 합해서 뭐예요? 고, 집, 멸, 도, 사성제입니다. 요거 아는 겁니다. 진실바라밀.
진리 바람이 진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 바람이 진실 바람이 요거 지금 고해 바다 맞구나. 맞아. 나 지금 이거 너 가만 보니까 뭐 오늘 치킨 한 마리 먹는데 오늘 한 마리 먹으니까 좀 부족한데 내일 두 마리 먹어야지 이렇게. 어디의 쾌락입니까? 입의 쾌락, 뇌의 쾌락 이렇게 되죠. 그렇죠. 좀 붉은 수름하면 또 눈의 쾌락도 되고. 그렇죠. 후춧가루 좀 뿌리면 코도 되고 뱃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몸의 쾌락이 되죠. 배가 불러. 치킨 안 먹어도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또 의식적으로 배불러 편안해 찾을까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고해 바다 맞구나. 이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는 조금 자중해야지. 적당히. 맞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진실을 아는 진실 바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정인데요. 결정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사성제를 의심해요, 안 해요? 완전히 모르면 거의 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확실해. 맞아. 고집률도 맞고 내가 그거를 헤어나갈 수 있는 팔 정도를 실천하는 게 맞아. 확실해. 목숨 걸만해. 오케이. 이게 결정바람.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8 정도는 맞아. 진제야. 진실해. 성스러운 진리야. 그런데 속제는 뭐야? 속세의 또 진리야. 속세의 진리는 뭐야? 복잡다 미묘하죠. 속 시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거 버리고 이제 그죠? 저는 직접적으로 스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는 거. 대신 지금 10가지 중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공통점이 있다 했어요. 다 이야기를 공통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의 바람이래요. 맺다는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이 자식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인욕바람이 한다 그랬죠? 이해한다. 그래. 내가 너를 보살펴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 요래만 해라. 그죠? 우리가 자의 바람이란 이런 겁니다. 저번에 말씀 몇 번이나 들었는데 홀어미가 외아들을 키우는 마음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홀어미가 외아들을 키우는 마음과 같은 게 자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의 바람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 가다가 옆에 좀 걸비친다. 내가 지르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해줄까? 못 보살펴주더라도 미안하다. 좋은 마음을 쓰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온바람이에요. 평온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우페카라고 해서 이게는 수행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8 정도 지금 방금 앞에서 진실을 알았죠. 확고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돼?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페카, 평온. 평온의 다른 말로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평온에 든다. 심지어 호흡이 멈춥니다. 호흡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호흡을 살기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바람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외부 영향이. 이해되시나요? 그 정도 경지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됐나요? 자, 10가지 했어요. 자, 대충 읽으면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정, 자애, 평온. 공통점이 뭐가 하냐면 내가 뭐가 되고자 했어요? 부처님이 뭐가 되고자 했어? 부처가 되고자 했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인즉슨 내가 스스로 고귀한 성자가 되고자 한번 해볼래? 요게 시작이에요. 이 10가지 많아도 뭐가 시작이었다고? 나 부처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됐나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기를 받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기나긴 여정의 양식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바람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시작은 뭐였다고 했죠? 제가 나도 부처님 되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이게 시작되어서 이 신바람이를 닦으려고 애를 쓰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윤회 중에서 보살들이 보디사tta라는 건 보디사투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말이냐면 보리사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래는 보디사tta예요. 그러니까 보살을 보디사tta, 보리살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보살이 어차피 윤회를 할 거 아니에요. 완전 붓다가 안 됐으니까. 윤회를 하면서 18군데 태어나지 않는데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하면, 진짜 부처님 겁나 멋있어요. 나도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응, 될 수 있다. 어쩔까요? 뭐 한 10가지 정도만 네가 지금 하려고 노력 한번 시작해볼래? 네, 해볼게요. 누가? 네가. 내가. 그죠? 내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 자유로운 마음을 내겠다. 그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를 좀 지켜볼라는데 5개 한번 지켜볼래요.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바람 안 피우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죠, 뭐 이렇게 하다가 늘어나는 것 중에 계속 신바람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혜택이라는 표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18가지 군데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나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입퇴시에 장림. 뭔 말이야? 눈 이제 태어나면 어차피 장림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입퇴시에 귀머거리. 귀머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8군데에 태어나지 않는다, 18군데에 태어나지 않는다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 원래 스타일에 2번씩 이야기하는데, 요거 녹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정신이상자. 요거 딱 제가 18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보편 마치겠습니다. 아시죠? 네, 듣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긴가민가 하거든, 유튜브 제가 올려놓으면 다시 이렇게 백해서 보세요. 근데 머리가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잘려가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벙어리. 다섯 번째, 손발이 불구인자. 여섯 번째, 식인종. 와, 무슨 얘기예요? 일곱 번째, 하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보살이니까. 보살이 하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신 분들이 오줌빙빙하게 잘 안 태어나요. 그리고 역사적 보면요, 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참 기분 나쁠 텐데, 밑바닥에서 끌고 올라와서 뭐 종교적 성인이 됐던 사람들이 대다수 말년에 또 안 좋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보세요. 신천지도 그런 것 같고요. 그죠? 희한하게 약간 심리적 결핍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종교 지도자 안 되려고요. 저는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절에서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단 뭐 스님 돼서 결핍 현상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든든해요. 여기서 한 대학교 다니느라고 20살 때 한 4년인가 5년 나갔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뒤에서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다시 절로 들어왔어요. 아니 저는 출발할 때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한 건 아닌데 집에 오느라 이러시더라고요. 헐크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고귀하신 분들의 태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저기 전남에 있는 백양사에 서옹 스님이라고 계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서옹 스님. 워낙 고귀하신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9살까지 아버지가 그 스님 땅을 못 받게 했어요. 발을 흙을 못 묻히게 할 정도로 업고 다니셨대요. 정말 그 또 큰 스님이세요. 돌아가실 때도 불자님들보다 스님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그 다비치가 옆에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중국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고유의 이제 임제록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들어간 불교가 고유의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된 걸 임제록밖에 이야기 안 해요. 서양인들은 중국만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형으로 가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도말 차라리 배우고 말지. 산스크리트 빨리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중국
그 하는 거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해요. 피한다기보다는 의외로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알고 나니까 그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 저게 한계구나 알아요. 예, 그렇듯이 좀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좀 그리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이제 공부하는 게 많이 달라졌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수준이 조금씩 이제 지금은 뭐 글로벌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천포로 빠졌는데 하다가 말아서 미안합니다. 자, 근데 하여튼 태어나는 게 잘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견을 갖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사견 같으면 또 나 이름이 나오네요. 뭐 신천지 같은. 그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기독교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기독교에.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이러니까 신도를 뺏어 새벽 외국인 시대 새벽 기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절에서 밥 준다니까 밥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밥 먹다가 걔네들 빵 준다니까 빵 해가지고 저 어릴 때 참 별게 많았습니다. 자,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자, 사견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성이 바뀌지 않는데요. 성별이 바뀌지. 남자가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예, 여자 보살님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조건이 벌써 달라요. 그게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자꾸 이해 못 하시는데 밤 12시나 1시 돼가지고 저기 뒷골목에 한번 딸 보내고 딸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딸을 못 보냅니다. 맞죠? 여자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자꾸 너무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똑같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네, 근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착각해버리면 인간하고 같은 줄 알고 같이 놀다가 개 똥 싸면 때를 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성은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다. 남자 성을 가지는 겁니다. 남자 성인데 성욕이 없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번뇌가 없는 여자에 대한 막 그런 게 없는. 저는 요즘 그렇게 보여요. 좀 개도 고양이도 보면 불쌍해 보이죠. 사람을 태어나서 내 말 다 알아들을 텐데. 심지어 천상에 제가 태어났으면 천상에 이런 말할 필요 없이 다 통할 텐데. 그잖아요. 말을 이렇게 귀, 코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욕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오욕죄가 뭐예요? 아버지 죽이는 거, 엄마 죽이는 거, 부처님 죽이는 거, 아라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청정이 수행하는 승가를 파손하는 거. 네, 그 5가지입니다. 네, 아버지 죽이는 거, 오욕, 죄의식 없다고 하지만요, 본인이 괴롭습니다. 잊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네. 오욕죄를 범하지 않는데. 당연하죠. 오욕죄 범하면 다음 생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축생이 되더라도 메추리보다 작게 코끼리보다 크게는 태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축생이 된다는 소리는 이게 축생이 되더라도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축생을 제도하는 하나의 보살의 모양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슴, 숫사슴 쫙 멋있게 나오는데 사냥꾼이 잡으려 하다가 숫사슴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키워서 삶이 영위하고 끝날버리면 죽어가는 그 사슴을 보내줄 테니 그걸 먹고 너희들도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요. 전생담에 보면. 그런데 한날 그 늙은 암 사슴이 깜빡하고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숫사슴이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 몰라서 살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리라. 탁 앞에서 내 걸 먹으라 그래요. 그런 전생담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복공이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서 기회가 닿으면 녹화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설명도 해드릴게요. 오늘 설명한 거 제가 다시 듣거든요. 듣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만들지도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없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보셨죠?
제 영상 만드는 거 보셨죠?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안 가니까 좀 그런가? 자, 13번째, 항상 굶주리고 불타는 아수라나 목이 바늘 구멍만한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다. 아수라랑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아기가요, 사실은 좀 귀신 같은 거예요. 아버지 귀신 뺐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 좀 있습니다. 인도랑 중국이랑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아수라는 좀 싸움꾼들 말이에요. 저 외부 지역에 아수라라는 싸움꾼들 말이에요. 그게 아수라가 또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싸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수라 하면은 술 좋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수라가 술이거든요. 아수라 이래가지고 술 겁나 좋아해서 술 먹고 싸움질하는 애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간지옥과 한빙지옥이 안 떨어진대요. 한빙지옥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인간은 온기가 있죠. 온기가 없으면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 몇 배 더 추운 거예요. 무간지옥은 계속 칼이 찔리는 거, 쉴 틈 없이 찔리는 거, 틈이 없는 거, 바늘에 찔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간지옥은 제가 우란분절 이야기할 때 무간지옥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욕계천의 마라천인으로 안 태어난대요. 욕계천의 마라천인은 뭐냐면, 마라는요, 제가 이제 복구경 내용이 있던데, 마왕파순 보통 표현하고, 마라라는 게 뭐냐면 생성의 신이면서 파괴의 신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빅뱅 했다가 부셨다. 그래서 마라라고 표현합니다. 마라가 부처님 출가하고 성도할 때까지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성을 넘을 때, 말 타고 성을 넘을 때, 야 출가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깨달아서 한 번 나타나서 천군만마를 데리고 와서 내 다 줄 테니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내랑 같이 살자 하는 그때 마라가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라, 그게 안 태어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업을 짓게 되잖아요. 하나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복작복작 세례했다가 또 깨 부숴야 되니까. 요 천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돼서 좋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색계랑 무상, 유정처와 정거천,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면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욕계예요. 욕계 세상. 위에는 빛만 있는 색계 세상, 빛도 없고 그냥 논리만 있는 무색계 세상이 있어요. 여기도 안 간다는 소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는 뭐가 공존해요? 인간 세상에 뭐가 공존하죠? 고통과 괴로움이 공존해요. 자, 욕계 천상세계는 뭐만 존재해요? 쾌락과 즐거움과. 거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해요. 그래서 천상에 가지 말라고. 고해의 바다에 있어야만 아파야. 이해되시나요? 안 돼도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무색계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색계천. 여기 16번, 17번이 처음에는 색계천이고 17번은 무색계천. 색계와 무색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거기 제도하고 자식이 할 게 없어요. 색계 가봐야 내가 놀기 바빠가지고 거기서 법문해봐야 야 꺼져 이렇게 돼요. 영감 꺼지세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마지막입니다. 다른 세계에 바꾸어서 태어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그냥 인간 세상에 온다. 보살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디사타,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은 인간 세상에 와서 고해의 바다에서 고해의 고통과 괴로움에 벗어나는 실천을 몇 가지? 10가지 바라미를 통해서, 10바라미를 통해서 붓다가 되고자 노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만 안 태어나도 사실은 괜찮죠. 그죠? 축생 안 되고 천령 축생이 된다 하더라도 고귀한 축생이 돼요. 보면 우리 안내견 있잖아요. 맹인 안내견. 대단하잖아요. 사람보다 저보다 더 나은 것 부분이 있다. 다 낫다 해서 다 나은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은 부분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이게 바람이라는 자체가 하나 단순하게 딱 보면 10가지를 다 기억 못해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말로서 글로서 내가 알아서 막 씹으리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이거였네가 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모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고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알고도 하는 것도 있죠. 그렇듯이 지금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고자 해야 되냐. 첫 번째 시작. 부처님 졸라 못나요. 멋있어요. 와, 요즘 애들 말로 와, 부처님 졸라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본대요.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한 10가지. 근데 꼭 10가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들은 것 중에서 10가지 들은 것 중에서 한 개만 잘해도 딸려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홀 어미가 외아들을 키우는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쫙 낼 수 있으면 나머지 당연히 그게 개를 막 범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또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서물서물하게. 그죠? 그런데 내가 자애 마음을 내는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고해의 바다에서 자애 마음 내야 되는 게 맞구나. 진실 바람이니 그냥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진실 바람이니 야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자애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단련이 되니까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 바람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애 마음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성질 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우페카 평온해 돼요. 하나만 해요. 대신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와, 부처님. 졸라 멋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래요. 요게 시작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타마시타레타 붓다라는 부처님은 7번째잖아요. 그죠? 6번째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서 붓다의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스승이 되고 성자가 되고 고귀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죠? 자, 시작은 그래 지금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음 생에 18군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붓다의 길을 혼자 고고히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다. 그죠? 저는 스님 이런 게 아니고 스님이라고 내가 일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떨어집니다.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난 알고 그짓 하는 거예요. 그죠? 진실적으로 알면 그짓 못해요. 무서워서. 솔직히 두렵어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람이, 보살이 되고자 하는 바람일은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때 최고로 고귀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서 고맙고요. 참패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